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입문과정 2023년 성경 드라마다 6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왕이 구속을 계시하다 1장 왕을 위한 백성이란 주제로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 저희의 모든 교만함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경은 드라마다 6번째 나눔을 통해서 왕이, 우리의 영원한 온 창조세계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던 그 은혜를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를 이제 쳐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를 이제 진행했던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뭐 20분, 30분 내외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제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서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 나눔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다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그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저희처럼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희 나름에서 그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길게 나누는 이제 내용이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삼막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즉 구속이 계시되었던 그 1장 왕을 위한 백성을 저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원래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좀 간추리고 이제 새롭게 좀 리뉴얼하면서 갱신하면서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만 오늘 다루면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이 이제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주로 살피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어떤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플롯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웅장한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19장부터 24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40장은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 거주하시는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웅장한 행위로 인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1장으로부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8장의 내용을 이제 4개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느꼈던 이집트 신왕조의 어떤 결박, 하지만 하나님이 중재자인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집트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그 이집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야훼로 이제 드러내시는 모습이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18장에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한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마침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이 성취된, 그 자손이 많아지는 일들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결박이라는 이제 위기가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연대 추정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한 주전 1539년부터 1514년 사이에 이집트 신왕조가 등장했을 때, 즉 투투모스 1세라는 파라오가 등장했을 때 모세가 탄생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셉수트라는 여왕이 이제 또한 섭정하는 시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세에 미디안으로 도망한 것이 주전 1487년이고, 아멘호텝 2세라는 이 파라오의 시절 때 이집트하는 출애굽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연대 추정할 때 이제 전기 연대기와 후기 연대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대를 이제 전기 연대기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연대를 산출하냐면, 일단 솔로몬이 제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주전 970년입니다. 근데 이 주전 970년은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기록이 이제 그런 유적이 또 유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솔로몬이 제위하는 시기가 바로 주전 970년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발전을 하는, 이제 발견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학자들은 과연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의 기록밖에 없으니까. 고대 이집트의 어떤 역사하고 비교해봐도 이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아마 신화가 아니겠느냐, 가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과연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첫 번째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실제로 성경 외의 기록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일단 솔로몬 왕의 제위가 일단은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본다면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아마도 출애굽이라는 것은 BC 1446년이 아니겠느냐. 이게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바로 전기 연대기를 이제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다면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향한 것은 주전 1876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살피는 거죠. 이거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조, 이제 이집트 왕조를 이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그러니까 진짜 본토 이집트인들이 이제 왕조를 다스렸던 시기와,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의 상류와 하류를 함께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왕조를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라고 하고, 그 상류, 나일강 상류와 나일강 하류의 나라가 나눠져 있었을 때가 이제 제1중간기, 제2중간기라고 보통 보는데요. 아마 요셉이,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제2중간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전 1700년경부터 이제 힉소스라는 이방 민족이 침입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15, 16왕조가 제2중간기 시절이었는데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탈이집트한 때가 바로 18년 왕조 이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호텝 1세,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2세, 부인 하트셉수트, 투투모스 3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세 1세의 뭐 미이라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트셉수트 여왕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모세를 이제 챙겨줬던 그 파라오의 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하고 함께 연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오들이에요. 그래서 주전 1446년경에 이제 아멘호텝 2세 때에 아마 이제 출애굽하지 않았겠냐 하면서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석상이 아멘호텝 2세의 석상으로서 이 파라오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이집트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통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이제 후기 연대기, 보통 학자들은 좀 더 후기 연대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기 연대기를 왜 그때로 보냐면 일단 출애굽기에 나오는 람세성이라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성을 건축했던 람세성이라는 이 성이 주전 15세기경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러니까 성들은 파라오의 이름을 따라가는데 주전 13세기 이전에는 람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라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후기 연대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솔로몬 왕이 즉위해서 제위했던 시기와 관련해서 또 다윗과 관련한 어떤 이제 몇 안 되는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 왕이 제위했던 시기나 솔로몬 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명확하게 그때다라고 이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연대기를 살펴보다 보면 실제로 안 맞는,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 맞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설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기 연대기가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만큼 출애굽했다라는 것,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오늘날의 이제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대충 우리가 주전 15세기 또는 주전 13세기 어쨌든 요때에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끔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중재자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떨기 나무가 어떤 나무였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광야, 오늘날의 이제 광야를 본다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진 나무들이 떨기 나무가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광야에 있는 한 수도원에 있는 이제 떨기나무의 모습이고, 이거는 광야에 있는 한 떨기나무의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나무에서 이제 불이 임하였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전혀 불타지 않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야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뭐냐?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얘기하는데, 야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존재하신다. 계속된 역사에서 신실하신 분. 이와 같은 동사의 형태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사의 형태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동사의 형태로 가르쳐 주셨던 것은 우리의 어떤 인식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것과 뭐 감성적인 모든 것에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신이 이제 창조주이신 것을, 또한 구속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자 안에 가두는 일을 못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야훼로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셨고 이제 구속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판결의 웅장한 행위가 결국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게 됐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통해서 그 피를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문설주에 바르게 발라져 있는 그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이 발라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모든 처음 사람이든 아니면 창조물들이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래서 탈이집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을 경축하는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판결의 웅장한 행위는 일단 첫 번째는 이집트 신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신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신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전기 연대기냐 아니면 후기 연대기냐라고 어쨌든 하든 간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그 시기는 신왕조 시대예요. 신왕조 시대. 근데 이미 그 이전에 1000년 또는 거의 1200, 2000년 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신들의 이야기와 그 신전과 왕의 무덤, 즉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기 이미 이전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1000년 이전부터 이제 지어졌다라는 거죠. 지어져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이집트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속을 받았을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어요. 이집트 신왕조 때만 해도 파라오들을 그들의 무덤을 무슨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왕가의 무덤이라는 그 골짜기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숨기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도굴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옛날 1000년 전, 1500년 전 이때보다 2000년 전보다 더 그런 화려한 건물들을 왕의 무덤을 위해서, 왕은 파라오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로서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그 건축물들과 그 문화들을 이미 압도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마블 이런 히어로 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어떤 이 신들의 이름은 이런 고대 이집트 문명이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오는 신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태양신 라, 창조신 아툼, 신들의 왕 아문 이런 가운데서 아누비스, 호루스, 오시리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신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그 신의 현현으로 파라오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단 파라오가 잘못되었다, 파라오를 상대하시는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사실은 파라오보다 더 나아가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이집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의 세계관을 깨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만 해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구려, 백제, 신라, 어마어마한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고대 이집트의 그 문명은 까마득한 옛날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행동을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상대하시죠.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개구리,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죽음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파라오는 그래서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해 수많은 신들의 현현이 내가 아닌 야훼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직면했다라고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안 프로반 또 필롱, 트라펠롱맨 3세가 이제 함께 저술한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신들 일반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않고 특정한 이집트 신들과 연결시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부는 매우 설득력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여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 즉 뱀을 집어삼킨 기적은 뱀이 그때 당시 고대 이집트 권력의 중요한 상징으로서 이제 파라오의 관 위에 우라이우스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기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피처럼 붉게 된 나일 강물은 이집트의 심장에 대한 공격으로 또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풍요의 신인 하피가 나일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태양이 어둡게 되는 재앙에서 태양신 아몬레가 연상되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이집트 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한 신들에 대한 특정한 공격으로 너무 이렇게 짜맞춰서 얘기하려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말 고대 이집트 신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통해서 막 연구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것들도 발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것을 다 그런 것입니다 라고 특정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라오를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그 신들의 이야기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그 오직 유일하신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호바라고 얘기하는, 엘로힘이라고 해야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들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예외적인 사건들을 통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측면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노예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 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이미 그들을 쩌들게 해서, 우리는 패배자들이야, 저 수많은 신들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파라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정한 신의 현현은 바로 파라오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문화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복하고 뒤집는 subversive를 일으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 보통 파라오는 보통 호루스라는 신의 현신으로 왔어요. 이는 특별히 파라오 자신이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는 태양신 레의 아들. 그래서 이집트의 재앙들이 보여주는 바는 완고한 왕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결국 너는 이 세상을 신의 현현으로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저 인간, 타락한 인간 중에 한 명일 뿐이야. 타락한 권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누가 행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6월절로 지키게 되는 이 양의 피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로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고자 행하셨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 하나님 앞에서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즉 패스오버, 이 재앙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 그 모든 재앙을 건너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축하는 일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압제와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 경험 생각해 보십시오. 압도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압도된 문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서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냥 단순히 글로써 아 정말 그러네 라고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부터 내려온 그 문화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그것을 전복하시는 일들을 구속의 일을 통해서 이집트의 탈이집트라는 것을 통해서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압제와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 경험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강력한 해방자가 되시기에 그들은 해방되었고 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주 1세기의 호세나, 우리의 다윗,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은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옴짝달싹 우리를 완전히 패배감에 쩔어있게 만드는 그 문화로부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 우리도 지금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서 지금 아직도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 그것은 진실로 이 땅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한다는 피 끓는 요청이었다라는 거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구원받은 그 호산나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야. 정말 쩌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피 끓는 애절함으로 절절함으로 토해내는 것에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호산나라는 거예요.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호산나를 주 1세기 유대인들은 단원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예배하는 의미로도 포함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곧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으로서 그들은 찬양의 고백으로도 호세나 in the highest,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예전적인 의미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에는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 감격과 감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그 조상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던 것과 같이
자신들이 있었던 어찌할 수 없는 옴짝달 속에서 패배감에 쩔어지게 만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부터 우리 그 포로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예언자들이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탄원과 찬양을 동시에 호산나에 담아서 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진실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호산나를 단원과 찬양을 동시에 호산나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서 언약 아래에서 서로에게 가족으로 속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으로 마침내 향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팔레시움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가까운 길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은 혹시나 블레셋 민족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괜히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신들은 전통적으로 산 위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땅 전체, 그 시내산이 포함된 땅 전체를 야훼의 산, 주님의 처소, 그분의 성소로 묘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심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복구를 향한 길로 가는 큰 걸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았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데려왔다.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담긴 깊은 관계적인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귀중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시며 특권을 주시고 세상을 서비스하라라고 선택하십니다. 마침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제 어떤 신제품을 발표할 때 거기에 그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그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개 행사장에 자기들이 쓴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은 모든 사람들이 향하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사랑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 라는 것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성경학자인 윌리엄 덤블레는 이 지점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정도에 관한 해설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은 주로 고대 근동에서요 흔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 배경에서 우리가 언약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타이트라는 고대 민족과 고대 이집트에서의 맺었던 언약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의 이제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때가 이제 15세기에 주전 15세기의 이집트 제국 신왕조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의 영토가 이 정도 굉장히 컸고요. 근데 그러면서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이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이제 서로 경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타이트 제국이 이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대 이집트 신왕조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제국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이거를 놓고 보았을 때도 이게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게 본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전기 연대에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물음표를 이제 찍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히타이트 제국을 이제 몰아내고 여기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까지 이집트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히타이트와 이제 이집트가 맺었던 고대 근동 언약은 봉신 조약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동등한 형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이제 가족이야. 우리는 이제 너와 함께야.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가 옛날 조상들이 중국과 맺었던 어떤 그런 계약, 그런 것들, 조약을 생각하면 쉬워요. 형제 나라라고 이제 중국은 보통 부르지만, 너희는 아우고 중국은 형님이야. 그러니까 아우가 형님을 섬기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형님을 아우, 즉 우리나라 조선을 이해로 든다면 조선은 그때 당시에 명나라가 있었잖아요. 중국에는 명나라에 저 공물을 바쳐서 주기적인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하고, 형님 나라는 아우들을 보호해 줄 거야 뭐 이런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조약을 맺었던 건데, 고대 히타이트나 이집트가 맺었던 언약도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는 형제요 같은 가족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했지만 동등한 양자 사이의 어떤 조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형님으로서 너희를 보여주고 너희는 아우로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바쳐야 돼.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도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동등한 양자 사이의 조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께 종속된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봉신조약으로서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뭐 하나님, 우리가 좀 함부로 해도 괜찮지, 조금 뭐 좀 연약해도 뭐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좀 우리가 좀 실수해도 뭐 하나님이 뭐 대충 넘어가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봉신조약과 같은 형태는 비록 서로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성혼 선언문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만이 위대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종속된 민족이다라는 것이 언약의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봉신조약의 6가지 핵심 요소가 전문이 있고, 왕과 종속 국가 관계의 역사에 대한 계관이 있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조항,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세부 조항. 그래서 언약에 대한 증인, 언약을 지킬 때의 복과 이제 지키지 않을 때의 이제 저주들이 보통 이제 포함되는데,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으로 특정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규칙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의 부분을 지배하는 규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 즉 청지기들로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목적으로 회귀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삶을 향한 어떤 지침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전한 삶은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이냐?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범으로서, 그 목적으로서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에서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상세함을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와요. 이제 일반적인 규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드라마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10계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핵심 원리를 말하며 그들의 삶이 그분의 즉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만들어가는 도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나눈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스라엘의 관계가 6계명, 5계명으로부터 이제 10계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조항들이 이제 22장까지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율법은 어떤 일반적인 규정과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해주는 조항들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저절로 이렇게 빚어져 가도록 스며들도록 이제 행하는 어떤 도구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10계명 중에 나오는 이제 안식과 관련하는데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 100년 전쯤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책을 썼던 안식이란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째 날은 긴장으로부터 탈출, 즉 안식일이잖아요. 긴장으로부터 탈출, 사람 자신의 진흙투성이로부터 자유, 시간의 주관자로서의 사람의 취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이제 유명한 이제 독일 신학자인 융겔 모트만은 이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안식을 성화시키는 것은 행복을 위해 분투하는 것과 성과와 성취를 위한 의지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냐라고 한다면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100년 전에도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참된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식을 성화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거하는 존재를 이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다. 20세기, 21세기에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딜, Thank God It's Monday라는 책은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이 단순히 토요일, 주일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되고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백적인 주일 신학과 우리의 월요일 경험 사이의 가장 큰 간극은 정의에 대한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전체적으로 기초한다라는 믿음을 배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단독자로 침묵 가운데 쓰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들로서 소명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휴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식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안식해야 한다라는 십계명의 일반적인 조항이 있었지만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 창조의 특별한 행동을 존재로 가져온 날이 안식이다. 그래서 우주는 안식 없이는 불완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진 미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the Sabbath is a day for rest and a day for holiness. 휴식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을 위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안식할 때만이 이 세상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절 11절에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해야 한다. 쉬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쉬어야만 이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함이 없는 일과 예배는 노동이 되고 결국에는 그 예배는 공허한 울림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안식해야 하는가? 왜 십계명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즉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왜 안식해야 하는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누구보다 무엇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진 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한 날을 휴식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고지식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 그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심 가져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창조세계를 번영하게 하는 청지기들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진실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에서 청지기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율법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식이 이제 맺어졌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한 율법을 낭독한 다음 그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기둥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맺은 것이며 기둥들처럼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11사도였죠.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 12사도를 맞춘 이유가 이거예요. 이 기둥처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충실하게 영원토록 지켜지고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렸죠. 이게 관계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언약 의식이 맺어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내재하시기를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장막을 지어라. 장막 성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에 내재하시는 모습이 나머지 출애굽기의 25장부터 40장에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막에 대한 지시가 25장부터 31장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3분의 1에 이르는 내용이 이 성소에 대한 세부 계획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철저한 세부 내용들은 그 장막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처소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요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그게 장막이든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건물 성전이든 간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되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었냐 했을 때 맹세에 대한 응답으로 선한 자와 범죄자를 판단하시는 것, 죄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침략한 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죄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가뭄, 기근, 전염병을 종식하는 것, 이방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전쟁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것, 죄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포로와 유배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존 H. 월튼이라는 이제 유명한 위튼 대학교의 구약 성경 학자는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근동 지방의 성전에서 신들은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통해 자기의 필요를 채우며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자신의 백성이 세상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이제 나오는 모든 예배들이 모든 삶이 모든 제사가 다 가능해진 거예요.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성소 그 성전의 중심에 임재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신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었던 것, 제사가 제사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판결 내리시는 모든 것들이 그 판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그 성전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이 32장부터 34장에 나오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 제작에 대한 지침을 주실 때의 자기 계시와는 완벽하게 모순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들이 모순되느냐?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신 것 혹은 공급하실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둘째,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든다는 생각은 인간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해의 박스 안에 가둬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백성들로부터 징수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바친 게 아니라. 이는 종살이를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를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적합한 세심한 준비가 없는 조급하고 인간적인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야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 말도 행동도 못하는 가시적인 물건, 즉 금송아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역설적인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더 가까이 두고자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간절히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땅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저 멀리 구석에 밀어넣으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분이 전 세계 안에 그들만이 아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일에 이제 상당한 중보가 진보가 이제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다시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두 번째 율법을 받고 해서 내려와서 마침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보통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구름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이제 40장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마침내 세워졌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성소가 이제 자리 잡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예배적인 면에서도 이제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땅이 이제 필요한 것은 땅이 필요한 것이 이제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한 이제 제 3막의 1장 이제 왕을 위한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화의 그 답답한 억눌게 만들었던 것들을 완전히 전복시키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구원의 일에 이제 그 일을 구원으로서 행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고대 이제 유대인들도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해 달라는 이 고대 이 그리스 로마 문명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제국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바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예배로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 패배감에 쩔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문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진실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참다운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청지기들, 왕들, 제사장들답게 살아가는 참된 윤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는 것. 너희가 진실로 참다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구원한다. 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초대교회는 그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윤리의 삶, 참된 인간의 삶, 참된 하나님 백성의 청지기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 옛날 시대는 율법 시대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 시대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은혜 시대라는 이런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는 X 아니라고 다놓고 얘기하고, 이제는 율법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나눔 출애굽기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폈고요. 계속해서 레위기, 다음 이 시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을 위한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그 위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위한 백성들로서 온전히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7번째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